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내 안에는 분명 덮은 뭔가가 있는데 왜 자꾸 벽에 부딪히는 기분일까 하고요. 오늘 바로 그 한계의 원인이 놀랍게도 인간관계에 있다는 사실,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진짜 잠재력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영매라고 하면 어때요? 영적인 세계랑 뭐든지 다 통할 것 같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쵸? 근데 만약에 그 영매들에게조차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아주 명확한 한계선이 그어져 있다면 어떨까요? 그 수치가 바로 이겁니다. 30%. 네, 놀랍죠? 이 자료를 보면요. 아무리 대단하고 경험 많은 영매라 할지라도 영적인 소통은 딱 30%. 거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.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게 무슨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뭐랄까 거의 우주의 법칙 같은 거죠. 딱 30%. 거기까지가 자연스럽게 허용된 소통의 영역이고 그 이상을 억지로 뚫으려고 하면 계속 좌절감만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.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을 볼까가 아니라 도대체 왜 애초에 이 연결이 제한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.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? 그 답이 정말 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외로움입니다. 이 자료에서 말하는 주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데요.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영적인 간섭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가 무슨 영적인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의 실패 때문이라는 거죠. 핵심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. 사람들과 잘 지내면 귀신은 절대로 간섭할 수 없다. 와, 정말 강력한 말 아닌가요?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, 이게 그 어떤 부적보다도 강력한 영적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. 결국 그 30%라는 한계는 영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. 우리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바로 그때 생기는 직접적인 결과였던 셈입니다. 자,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. 모든 건 사람들과의 단절에서 시작돼요. 그러다 보면 당연히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겠죠? 그 감정이 결국 내 개인의 에너지를 뚝 떨어뜨리고 바로 그 틈을 타서 외부의 영적 간섭이 들어오는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영적인 힘을 틔우려면 조용한 곳에 혼자 들어가서 수행해야 한다. 이런 거요. 근데 이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그게 당신을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죠. 아, 정말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죠. 진정한 영적 힘은 고립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관계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.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느끼는 답답함의 근원으로 이어집니다. 왜냐고요?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 인류의 내면,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진화했기 때문이에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우리의 잠재력, 그러니까 내면의 그릇은 이미 70% 수준까지 커졌어요.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나 도구는 여전히 예전의 그 30%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. 비유하자면 최고 사양 컴퓨터를 사놓고 인터넷 검색만 하는 거랑 비슷하달까요? 바로 이 40%의 거대한 격차,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느끼는 그 답답함, 그 불만족의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. 내 안에는 70%짜리 거대한 포부가 있는데 그걸 실현할 힘은 30%밖에 없으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뭔가에 꽉 막혀있는 듯한 기분? 아,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,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속으로 외치면서도 보이지 않는 벽에 계속 부딪히는 바로 그 느낌.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이 답답한 격차를 메우고 우리의 진짜 잠재력을 100% 끌어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, 즉 공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, 사적인 존재로 남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. 우리 앞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. 하나는 사인, 즉 사적인 인간의 길이에요. 내 이익, 내 생존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죠.
다른 하나는 공인, 공적인 인간의 길입니다. 더 큰 선,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사는 삶이고요.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와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사인은 땅의 힘, 즉 30%의 힘에 머무르게 되고요. 공인이 될 때 비로소 70% 이상의 힘, 즉 하늘의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하늘의 힘을 쓰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. 바로 이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념이란 건 나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, 더 큰 사명을 뜻해요. 이게 없으면 설령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처럼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30%의 힘밖에 쓰지 못하는 사인에 불과하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공적인 삶을 통해 하늘의 힘을 쓰는 존재.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개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우리 문화의 정신적 뿌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단어로 이어집니다. 바로 홍익인간입니다. 널리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사람. 이 홍익인간이야말로 공인의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건 그냥 나는 홍익인간이다 라고 말만 하는 어떤 칭호가 아니에요. 내 삶의 아주 작은 순간들까지도 더 큰 목적, 즉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방향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,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.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홍익인간이 될 자격을 이미 갖추고 태어났다는 거예요. 하지만 그 자격을 갖춘 것과 실제로 그렇게 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. 이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잠재력은 100%까지 열리게 됩니다. 그러면 인간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조화롭게 다룰 수 있게 되고요. 이건 더 이상 한계나 답답함이 아니라 정말 무한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에게 공적인 삶을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? 모두가 개인의 성공, 개인의 행복만을 외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방향을, 내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를 공적인 목적을 위해 쓴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? 정답은 없겠죠?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